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기독 선수들과 현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8회기 임원진이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첫 일정으로 양화진 선교사 국립묘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추석을 맞아 쪽방촌 어르신과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대회 초반부터 메달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대회에 나선 기독 선수들도 경기장을 예배 장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기독 선수들의 선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4일 이곳에서 남자 유도 안바울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기계체조 윤보은 선수 등 기독 선수들도 자신의 종목에 출격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 선수가 속해 있는 한국 여자 기계체조팀은 단체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기독 선수들의 부모도 아낌없는 응원과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유도 여자 70kg급 한희주 선수. 16강에서 북한에 패했지만 부모의 기도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희주가 모태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합하는 게임마다 시합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시합이 되기를 원하고. 스포츠 선교를 위해 현지에서 함께하는 한국올림픽 선교회. 선수들이 승리, 명예보다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독 선수들에게 진정한 영광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성취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디까지 꿈꿀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지 그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수들 만나고 있어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독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8회기 총회가 첫 시무 행사로 양화진 선교사 국립묘원을 방문했습니다. 총회는 묘원에서 시무 예배를 드리고 11개월째 양화진 묘원 안치 문제를 겪고 있는 고 원성희 선교사를 언급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별세한 선교사 고 원성희 장로의 유골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원일한 박사의 부인으로 1960년부터 44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며 지적장애 아동시설과 보육원 사역, 교회음악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평생을 선교와 봉사에 바친 고 원성희 선교사. 고인이 된 지 11개월이 넘었지만 유골함은 아직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 유언으로 양화진 묘역에 있는 남편 원일한 박사와 합장을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8회기 임원회가 시무 행사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했습니다. 묘원 인근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앞에서 시무 예배를 열고 고 원성희 선교사가 조속히 안치되어 고인의 생전 유언이 이뤄지길 호소했습니다. 원성희 선교사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소원이 이곳에 사랑하는 남편과 합장하기를 원하셨지만 합장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현재 양화진 묘원은 묘원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신규 매장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정동 양화진 일대는 제1종 일반 거주지역이자 도시공원인 녹지지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14조에서 규정한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치외법권적 매장이 일부 진행됐으나
100주년 기념교회가 묘원 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 2005년부터는 현행 법대로 처리 중입니다. 이에 예장통합 측은 고 원성희 선교사의 양화진 묘역 안치 문제와 관련해 교계 연합기관과 기독교대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조 요청을 넣고 있으며 서울시 협의 방안도 모색할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국회의사당 1문 앞으로 장소를 옮겨 108회기 첫 실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 조례 등에 반대하는 총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강선우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과 엘드림 노인대학, 신생명나무교회가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을 섬기는 추석맞이 밥사랑 잔치와 특별 공연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역 인근 독거 노인 50여 명을 초대해 식사와 추석 선물을 전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주민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랑의 배달도 진행했으며 가수의 특별 문화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마포구, 남해석, 오옥자, 장정희 의원도 참석해 추석맞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 작년 추석 때 비교할 때 3분의 1로 특별히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긴 명절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더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과 관심과 또 후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바른교육 시민연합이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전국 도서관 음란물 유포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 바른교육 시민연합 김미경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교내 도서관에 음란한 그림과 구체적인 성적 묘사로 도배된 다수의 도서를 비치해 조기 성애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공적기관의 역할을 다해 상식과 윤리에 따라 운영하고 음란 유해 도서들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반면 일부 도서관협회와 전교조 등은 학부모들의 음란 유해 도서 폐기 요구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검열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를 위해 강원 교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 먼저 예배와 기도를 준비하고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손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 행사인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를 위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고성 잼버리장에서 세계 살림 엑스포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성공을 기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양명환 대표회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세상을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자연을 소중히 다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과 창조세계 회복, 강원교회 연합 등을 주제로 특별기도가 진행된 가운데 2부 순서로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 기념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자연과 숲, 창조세계 회복과 한국교회 사회소통 미션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기후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지 또 사회와 어떻게 교회들이 소통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컨퍼런스는 기후위기와 창조세계 돌봄, 한국교회의 미래사회소통 키워드를 주제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과 한국교회 봉사단 김철훈 사무총장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은 날마다 기후위기를 나누는 기후 증인이 되어 위기와 풍랑을 함께 극복하자고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다음 날 개막한 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교계적 차원의 홍보와 지원 방향 등을 모색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강기총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자연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계기,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연합이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CTS 뉴스 손현입니다. 기독교인이 약 1.5%에 불과한 공산주의 체제의 불교권 국가에 뜻깊은 고등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충주 남부교회 김광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이번에 충주 남부교회에서 창립 65주년 사업으로 특별한 고등학교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세우게 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선교지 현장에 이제 교회들, 한국 교회들의 후원이 끊어지고 또 선교비가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학교에서 초등학교,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학교를 진학했는데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건물이 없이 배울 장소가 없어서 학교를 줘야 되는데 후원도 끊어지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전하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또 저도 마음속에 두 칸 하는 것보다 완전히 고등학교를 지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 가지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또 기쁨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이번에 저희가 다 건축해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처음 시작은 사실 작게 그래도 조금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영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저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해줘서 학교가 결국은 우리 교회가 다 짓게 됐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집기가 필요하잖아요. 책상, 걸상, 칠판, 에어컨, 뭐 TV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해서 부탁도 못 하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또 기쁨으로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넘치도록 후원이 돼서 모든 학교 안에 집기 일체 완전히 탁 우리가 준비해서 학생들이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이번에 기증하고 고등학교가 이번 학기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으면 성도들도 힘들었을 텐데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던 게 인상적인데요. 또 이렇게 고등학교 건축뿐만이 아니라 집기도 후원을 하셨고 또 우물 기증식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다른 어떤 사역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우물 사업을 하고 기증한 것은 이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준비된 우물을 기증 못했었고 특별히 우리 총남선교회에서 또 고구마 농사를 져가지고 수익금을 몇 년 정도 모아가지고 우물을 또 하나 이렇게 파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또 기쁨과 헌신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현지 그 나라의 또 지역의 지방에서 사실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태국 파타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또 위로회를 가졌고 그분들의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저희도 우리 교회 장로님 네 분이 또 태국의 교회를 또 건축해서 봉헌하는 일까지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번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왔습니다. 또 풍성한 선교를 2주간 또 펼치셨는데 선교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당부하실 내용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교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어떤 선교를 기대하기보다는 그곳에서 앞으로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시간 그리고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좋은 토양이 되는 것처럼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좀 한국 교회가 기쁨으로 헌신해주면 또 선교의 폭도 넓어지고 그러므로 그 선교도 더 건강하게 되고 나중에 그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정말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도 조금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후원해 준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더 기쁨으로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미리 뿌리고 또 계속 꾸준히 가꿔야 되는 것이 필요하듯이 또 선교도 계속 가꾸고 관계를 맺고 저희 한국교회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목사님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김철민 목사는 2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들을 올바르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선 총신대 선교대학원 김경천 목사와 2단맵닷컴 대표 김현식 목사가 강사로 나서 JMS 바로 알기와 2단 대응 매뉴얼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원주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영사를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우광선 목사는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의 본질이 돌아오고 환경에 맞는 전도법으로 많은 열매 맺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 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린 컨퍼런스는 빛가운교회 서기런 목사와 지저스 페스티벌 이현균 총괄본부장 등이 강사로 나서 전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 충북 청주지회가 충북 보은군 마로 사랑의 집 짓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 해비타트 충북 청주지회 이사장 연재국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지는 집이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앞으로 지어질 이 집에 함께하길 축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공감사식에선 홈 파트너에게 망치를 전달하고 시삽식을 가졌습니다. 원주 마마클럽이 어머니 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원주 성시화운동 본부장 김홍구 목사는 원주의 성시화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역은 기도 사역이라며 하나님의 역사의 씨앗이 되는 기도의 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마마클럽 대표 조금엽 권사가 간증 메시지를 전했으며 나라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합심 기도와 사명 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충정교회는 원주시 무실동과 명륜동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남부연회 연합회가 제15회 남부연회 초중고 성경 골든벨 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목사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마음에 새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골든벨 대회에선 초등부 199명, 중고등부 76명이 참가했으며 물된동산교회 김솔 학생과 사랑의 교회 기라영 학생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마무리하며 CTS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각 교단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이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예,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총회장 될 자격도 없고 뜻도 없었습니다만은 주의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 적극적으로 권면하시고 또 우리 지휘하는 교회 당회가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주시고 또 영등포 노회가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끌려서 총회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른 것으로 믿어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정기총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총회장으로서 한 회기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굉장히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총회장님 앞으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어떤 사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뒤로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고 육적인 축복도 많이 누려서 오늘의 한국 교회 부흥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는데
우리 마음을 치유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이렇게 불화와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번 총회 주제를 출애굽기 15장 26절과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근거해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총회와 더 나가서 우리 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까지 이 치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총회장님은 올해 총회 참 통합총회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총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고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 수백 개 교단 가운데 3개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게 목사, 장로, 자녀 승계 금지법입니다. 이 헌법 28조 6항으로 인해서 우리 총회가 지난 10년 동안 불화와 갈등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0년 전에 그 법을 만들었던 현장인 명성교회로 돌아가서 명성교회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그동안 명성교회 돌팔매질을 했던 우리 다른 교회들도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화해해서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감격을 체험하고 싶어서 이 치유의 현장으로 만들고 싶어서 명성교회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총회 장소가 결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총회가 개회가 어려울 것이다. 또 총회장 승계도 힘들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총대들의 총회가 끝난 다음에 반응을 들어보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은혜롭고 화목하고 풍요로운 총회였다는 평가를 들을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치유에 대해서 총회장님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총회장님 임기 동안 이 어떤 총회에 대한 어떤 갈등에 대한 봉합과 또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치유 세미나를 전국을 돌면서 12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동안 전국 13개 시도로 나누어 가지고 가서 치유 세미나도 갖고 저녁에는 연합 부흥성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이런 치유의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11월 21일에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전국 10,000명 목사 장로 초청 영적 대각성 기도회 및 부흥운동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그 하나된 힘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데 하여튼 전심전력하고자 합니다. 네, 한국 교회의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의 출석률 20-30%가 감소했고요. 다음 세대는 한 절반 이상이 떠나갔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패착을 두었던 것은 이 비대면 예배를 도입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율법서의 복사본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에 보면 16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를 보도록 이것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그 성전 예배 신앙을 저버렸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침체된 위기를 자초하였는데 이제라도 성전 예배의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거기서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 받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또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면요,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부터 이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교회마다 이 예배를 강조해서 다시 한국교회 재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총 회장님, 우리 사회 이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 통합총회 차원에서 이 사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결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부터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녀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하고 희망을 갖게 되면은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출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정부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정책을 잘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을 돌봐줄 그런 양육기관이 마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현실적으로 연결되어서 더더욱 결혼한 가정까지도 출산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CTS와 CBS에서 이런 자녀 출산을 위해서 정부의 새로운 입법을 원하는 서명운동을 한다는데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뒷받침해서 그래서 이런 저출산의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탈출구를 찾아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적극적으로 합력하면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예, 총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